지난 시간에 유혹의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저희가 했는데, 다시 슬라이드 보시면 복습하면 창세기 때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세 가지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이제 유사하게 이제 사단이 주님을 이제 시험한 장면이 나오는데, 돌로 떡을 만들라, 육신의 정욕,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이었고, 세상과 모든 영광을 주겠노라, 안목의 정욕이겠죠. 자, 그다음에 오늘은 좀 할 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거기 좀 집중적으로 9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고 승리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93페이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하고, 자, 91페이지 유혹에 대한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 외에 어떤 시험도 인간에게 닥치지 않는다.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 외에 어떤 시험도 인간에게 닥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한 기초를 닦아 놓으셨다. 세 가지가 나오죠. 사단, 세상, 육신. 자, 사단의 패배. 주 예수님에 의해 십자가상에서 사단은 패배했다. 이제 여러 신약 성경 구절에 주님께서 사단을 딛고 일어나셨다, 승리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신자에 대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렇죠?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경고를 일절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자, 야고보서 4장.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유혹이 올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구절들이 이제 되뇌이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것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만일 그가 아직도 신자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죠, 분명히 그는 도망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한편 그는 영악스럽게 그것을 이용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사장 마지막에 27절 보면,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빌리버라 하더라도 분이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의로운 분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분을 성경은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감정적인 분을 얘기하는 거죠. 분을 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하고 연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로 유혹할 수 있는
틈을 내어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오셔서 그가 비록 신자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자, 참고로 요한 1서로 가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저희들이 이제 힘입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도 보면 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빌리버는 결코 이제 어떤 마귀를 두려워하라 그런 명령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저희들에게 이제 그때 제가 말씀 중에 이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스리심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사탄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 영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가지고 이끌마 되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결코 이제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세상의 패배. 우리 주님의 세상의 패배라는 또 하나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절에 유명한 구절인데, 물론 저거는 세상이 어떤 지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세상 조직,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이제 세상. 그러니까 요한 1서에 있는 그 세상과도 이제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분은 철저히 세상을 정죄하셨다. 그렇지만 세상을 또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고 세상 조직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철저히 세상을 정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조직, 악한 세력, 이것을 정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그 세상 조직, 악한 세력,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그냥 일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불신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 이제 내용을 이제 잘 넣으셨어요. 안 그러면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도 보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에도 그런 그 이단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그 성경의 구절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편파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어떤 외딴 곳에서 우리끼리만 생활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많은 그런 이단들이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텍사스인가 거기서도 이제 있었고, 이제 성경의 이런 그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분별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것은 부정함, 타협, 부조화한 관계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 세상의 조직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진실이 아닌 것, 거짓된 것, 권모, 술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피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자체로부터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설사 이제 어떤 사람이 부정함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게 이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교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일과에선가 그런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믿는 성경은 통상적으로 이제 뭐 종교를 분류하잖아요. 기독교 이렇게. 근데 그것은 잘못된 분류입니다, 사실.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분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많은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결국은 뭐냐? 어떤 악한 세상 조직, 악한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많이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 불교를 대표적으로 보면 세상 만사 다 악업이고 악행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명상을 해서 열반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메인 포인트거든요. 예, 그런 많은 종교들이 이제 그것을 강조를 해요.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상태에 이르러서 결국은 신의 단계까지 오른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죠, 반대. 주님의 삶도 뭐냐면 그 불의한 세상 조직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싸우신 거거든요. 싸우셨고 다만 그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병자들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잘못 가르쳐지면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게 받아들일 수 있을 위험성이 있냐면 그러면 뭐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니까 어차피 세상은 악한 거야. 저 세상 조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낼 순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도 필요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반대적으로 거룩을 강조하고 교회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청년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할 때는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완전히 공부에만 다 하고 잡에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먼저 이제 우선순위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세상적인 일들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의 어떤 세상의 공부 학생이면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가르치시는 게 결국은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균형 있는 티칭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3번으로 가서 육신의 패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육신은 완전히 패배했다. 거기에서 그분은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그 초반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는 것이고 속된 표현으로 우리는 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묶여 있다거나 끼어 있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에게 있어 죄에 대한 이중적 치료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책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죄의 책임, 죄의 권세 다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죄로 인한 징벌로부터 형벌로부터 건져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없잖아요. 형벌이 없으니까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거고. 또 아울러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죄가 사실은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괴롭힌단 말이죠. 꼬드긴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죄의 권세, 파워로부터도 주님께서는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면 죄의 권세, 유혹으로부터 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시간이 필요하겠죠. 삶의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장 곡선이 있잖아요. 성장 커브가 있잖아요. 있지만 그런 성경이 가르치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육신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병기가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병기가 주어져 있어요. 이제 결론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의 사실은 그 병기,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육신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쭉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사단, 세상, 육신 이렇게 이제 다 승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의한 승리에 대하여는 언제나 개인적인 무장을 필요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승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개인적인 무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들은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원어상은 유혹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육신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허락진 않으신다. 이게 굉장히 뭡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이런 유혹이나 뭐 믿음의 시련이나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단지 유혹 이외에도 이제 넓혀보면 유혹, 뭐 시련, 고통, 그다음에 믿음의 시험, 테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비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 뭡니까? 감당할 만큼 이제 허락하신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딱 붙들고 있으면 사실 저희들 삶에 그런 유혹을 비롯한 어려움들이 와도 뭐 사실 별로 겁낼 필요는 없죠. 물론 힘들죠.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비그리스도인은 그런 유혹, 고통, 시련 뭐 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그냥 뭐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자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야?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둡잖아요. 깜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저 멀리 그 터널 밖에 불빛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커다란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육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기도로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한 자세이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 이것이 사실 보면 유혹이든 고통이든 시련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성령의 유효한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성령 시리즈로 제가 며칠에 말씀드렸죠. 작년인가? 그 성령을 내재케 하신 이유 중에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러한 것들, 유혹, 시험, 고통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저희 안에 내재 계신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분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것도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걸 컨트롤하고 누르려고 이겨내려고 하면은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딱 앞서게 되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현명한 행동은 어떤 유혹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자세이며 마땅히 피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 물론 이제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전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책임 소재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라, 드리라, 대적하라. 이제 제가 로마서 그 6장 그때 7장 그 말씀 교제할 때 여기라, 드리라 이거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대적하라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패에 대한 대책 있죠. 그리스도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구절들 이렇게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계신가요? 자, 오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모아주시고 참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유혹이나 또 고통이나 시련이나 또 핍박이나 또 시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참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승리하셨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면 또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